3월 28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녹화를 하는데요. 예전에 본당에서 다 함께 드렸던 예배가 참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실까요? 다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가장 기쁨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끝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처음과 끝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임을 항상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내 주여는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삶의 소망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과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거하길 원한다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날마다 새겨지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가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부활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 고난과 부활을 잊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우리가 부활에 가까이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옵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굳건히 서게 하시며 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주님의 부활 앞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의 끝이 아님을 상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주님의 뜻에 반하는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로지 말씀에 기대어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에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을 목사님, 갈렙 어르신들, 학생들, 중장년층 가정에도 항상 동행하시어 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미국과 미얀마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고, 인종차별, 군부의 폭압으로부터 선량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설교 후 봉헌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6시 30분에 온라인상으로 비대면 특별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소망원 이윤행 집사 가정에서 3월 26일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하해 주시고 아기의 건강과 산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아리아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15분부터 온라인상으로 신혼부부 순모임이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모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윤정 집사님 카카오톡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예배드리는 SF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지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외로우셨고, 그리고 내가 사람이 아니라 벌레구나 하는 그런 수치심과 모욕감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다시 붙들고 오늘부터 해서는 이제 주님이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으시는가 하는 것을 직접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적인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아주 늦은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가끔 모임을 하시는 이 모임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르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담소도 나누시고, 또 혼자서 기도도 하시고 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늦은 밤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에, 예수님의 무리에 함께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미 이날 저녁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 떡 조각이죠,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이 밤에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기 위해서 먼저 빠져나가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예수님과 유다 무리가 함께 만나는 이 비극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마 유다가 예수님 일행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의 일행의 이 행색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마치 누구 잡으러 가는 것 같습니까? 적들을, 원수의 나라를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 스승인데,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을 잡아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밤이었는데 사실은 유다의 마음의 상태가, 유다의 영혼의 상태가 캄캄한 밤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께서 이제 유다에게 팔려서 체포되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유다 무리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당황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시지도 않고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 뒤에 그냥 우두커니 바보같이 서 있었던 제자들이 몹시 못마땅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내가 모시고 있는 보스가 어떤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다른 깡패 조직이 우리 조직에 쳐들어와서 막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합니까? 김두한이 먼저 나서지를 않습니다. 보스가 앞에 나서지를 않아요. 똘마니들이 먼저 나서서 왜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서 보스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 똘마니들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되는 조직이죠. 여러분, 이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몰려왔을 때, 그것도 무기를 이제 장착하고 왔을 때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제자들이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그냥 뒤에 모셔놓고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어수석 물러가지 못할까?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마음도 흐뭇하시고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뒤에서 꿈쩍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앞으로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 전에 뒤를 돌아보면서, 야, 니들이 내 제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한심한 녀석들아,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내 인생, 내 청춘을 다 바친 게 내 인생이, 내 청춘이 아깝다, 불쌍하다, 그런 눈빛을 한번 쏘고 그러고 앞으로 나섰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때부터 영 제자들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든 말든 앞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고 당당하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 다음에
참 슬픈 구절이 나오죠. 그를 파는 유다도 예수님의 무리와 함께 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누구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다가 지금은 예수님 편에 서 있지를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일행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장면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 문득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내가 지금 예수님 혹시 내가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떠받들어 드리고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 붙들어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할, 예수님께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바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 적대하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 무한한 고통을 안겨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저 자신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우리 SF 사랑의 교회 교우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비슷하게 닮은 모습이 혹시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때로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혹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것을 깨닫고 나서 그런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그런 배신자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SF 사랑의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교 아니면 배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 행실로 배교해서 주님을 죽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주님을 정말 제대로 따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거나,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우리 모두는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배교의 시대가 될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자가 넘치고, 그리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포지션을, 여러분의 스탠드포인트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습성이 없는지 정밀하게 자기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더니 뒤로 나자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 그들이 주눅이 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로 하거늘.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면 나만 잡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이 뒤에 있는 이 사람들, 내 제자들,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마.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내버려둬.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 내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줘. 여러분, 이제 9절까지 봤는데 일단 좀 여기서 끊고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일행과 가룟 유다의 일행이 서로 맞닥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대단히 당당하시죠. 담대하시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무서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사실은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잡히는 형국인데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 체포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느껴지고, 이들이 왔을 때 당신을 기꺼이 선뜻 이들에게 자신을 넘겨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자원해서 스스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이러셨던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고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소와 달리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이 CD 쓴 잔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런 뼈를 깎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만큼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부담이고 짐이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의 상태와는 전혀 딴판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딴 사람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달라지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니까 행동도 달라지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달라지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신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온통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바로 이 한 가지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을 바꾸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지옥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가 천국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를 바꾸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힘은 이 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기도가 사람의 행동까지 바꾸어 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벌레야,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바라보던 그 마음을 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대장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낸 것이 기도예요. 주눅들어 있던 사람을 믿음의 용사로 싹 탈바꿈시켜버린 것이 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가 사람을 전혀 딴 사람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도 바꿔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바꿔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고난의 쓰디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기도에 온 힘을 다 쏟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작정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온 힘을 쏟아놓는, 가슴을 쥐어짜는 그 기도가 나를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새롭게 바꿔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내 안에 있던 이 가룟유다 같은 본성을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두려워하던 마음을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오래 머물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앞길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베드로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상당히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했던 이 베드로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시침이 떼는, 부인하는 그런 양극단의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지 드디어 칼을 빼들고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어긋 빗맞아서 이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가 날아가 버렸어요. 폭력에 대해서 분노와 혈기와 폭력으로 맞대응한 것이죠,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베드로야,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너 참 의리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이 길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러 가는 길이므로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한다. 내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지금 나를 회방 놓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나를 방해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난감했겠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기만 한데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를 책망하니까 몹시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습니다. 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의 열심 속에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은 것이죠.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이 지식이 없는 열심, 말씀을 아는 지식이 빠진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교회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잔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아무리 힘들고 거부하고 싶고 쓰디쓴 잔이지만 예수님이 이 잔을 혼자서 마셔야만 온 인류의 구원이 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예수님이 마셔야 됐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이 잔 마시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되들었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의 열심대로 되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되, 교회를 섬기되 그 열정에 지식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속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열심이 정확한 방향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어디로 먼저 끌고 갑니까? 13절 말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현직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자기 사위 가야바가 있습니다.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는 무슨 로마에 밉보이는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면직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면직된 대제사장 이 안나스에게로 먼저 예수님을 온몸을 꽁꽁 묶어 결박해서, 지금 혐의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부당하게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봅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요한은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갑니다. 16절, 근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요한은 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으니까 요한이 나가가지고 저 사람 내 잘 아는 친구니까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베드로 손잡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그때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순수하게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한마디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와중에 이제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20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 여러 교훈들을 가르칠 때 방문을 꼭 잠궈놓고 은밀하게 사람을 몇 사람 모아놓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야. 나는 광장에서, 드넓은 벌판에서, 광야에서, 산 위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교훈을 베풀었어. 그러므로 내게서 들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정 그게 궁금하다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그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가만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말의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말하는 이 태도가, 말하는 뽐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감히 우리 주인님한테, 우리 주인 대제사장님한테 말하는 그 폼이 그게 뭐야,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때린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맞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삼지를 않고 말하는 태도, 말하는 자세, 그 말씨 때문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시비 거는, 너 엄마한테 말하는 버릇이 뭐 그래, 너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할 수 있어, 이런 걸로 말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지를 않고 말하는 태도, 자세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게 뭔지를 말해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왜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생각이 똑같으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틀린 말을 한 게 없는데 내가 틀린 말 한 게 있으면 말해봐라. 왜 날 때리냐?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그 말씀이죠. 그리고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 이 안나스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뭐 밝혀낸 혐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뭐로는 안 되겠던지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현직 대제사장 자기 사회계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바깥에서 베드로가 추우니까 밤에 불을 쬐고 있는데 불빛에 어렴풋이 베드로의 얼굴 윤곽이 드러났겠죠. 그걸 본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도 그 사람 제자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누굽니까? 이름 말고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요 장면에 거기에 말고의 친척이 근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고의 친척이 대제사장의 종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친척 말고가 베드로의 칼에 이제 오른편 귀가 잘려 나갈 때 그 장면을, 그 모습을 요 말고의 친척 대제사장의 종 요 사람이 그걸 봤던 거예요. 나 그때 네가 내 친척 귀 자르는 거 내가 봤는데 너 베드로잖아. 베드로 맞네. 딱이네. 너 베드로네.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빼도 박도 못하게 됐죠.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말을 버벅거리면서 아니라고 그랬겠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곧 달기 울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을 위했던 이 베드로가 잠시 후에는 그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몰라. 나 그 사람 누군지 몰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시미를 탁 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정반대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사람 속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이게 연약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버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그 똑같은 마음 속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배불러지고 싶은 마음도 우리 속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이중적입니다. 두 마음을 가졌어요. 좋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안 좋을 때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귀찮아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방해꾼으로 생각하고 내 삶에서 밀쳐내고 마는 것이 그게 여러분과 저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만큼 우리 마음은 약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욕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모습 낯설지가 않아요. 내 모습이죠. 주님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가 그 칼을 다시 주님을 향해서 겨누는 내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못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노래 이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누가 불렀는지는,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래 제목 자체가 은혜가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맞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의 마음만이 변치 않는다는 것만 압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 마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만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내 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의탁하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주 냉탕, 온탕을 자주자주 왔다 갔다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뜨겁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차가워지는, 금방 식어버리는 여러분, 내 마음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많이 보셨죠? 여러분의 그 쉬 변하는 마음 많이 봐오셨죠? 참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해요. 너무 쉽게 식어요. 너무 빨리 차가워집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 잘 안다고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만났다가도 어느 순간 낮에 마치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섬뜩섬뜩 놀랄 때가 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렇게 쉬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모진 고생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그 온도가 어떠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 쏟아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많이 차가워져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마음이 많이 식어버려서 그냥 영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없이,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마치 시체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줄,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얼마 전에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했지. 그렇지만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너는 너 자신을 믿지만, 그래서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그건 네 마음을 네가 잘 아직 몰라서 그래. 나는 네 마음을 믿지 않아. 네 마음이 쉽게 식어질 것을, 네 마음이 쉽게 변질될 것을 나는 알아. 그래서 나 너 위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거야. 너는 비록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겠지만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도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네가 너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내가 준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비로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바꿀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우리 마음의 이중성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많이 지금 식어버려져 있다는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차가워져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 차가워진 마음, 변질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뜨거워질 거예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또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꾸 마음이 일편단심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마음이 기뻐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작은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 주셔서 제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 일편단심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행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고난 보시는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마음 반대편에 서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한 한심한 제자들인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일향 미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 보시고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결과만, 음식만 받아먹고 이 일이 있기까지 치르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 가벼워지고 주님의 마음에 잇대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주의 몹쓸 고생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귀중하게 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삶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과 같이 너무나도 두 마음입니다. 뜨거워졌다가 쉬 식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식시켜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 그 그늘 아래에서 쉬며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 구주의 은혜 인하여 잘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예상치 못한 풍성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과 그 피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잔을 마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손들 대대로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